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상되는 단어가 저는 이 단어예요. 시끌벅적, 왁자지껄.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은 시들은 영혼이 생기를 얻는 자리였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었어요.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배고픈 이들에게는 배부름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현장에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의 말과 행동도 주시합니다. 더 나아가 모인 무리들의 말과 행동까지도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흠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비난거리를 삼으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전혀 다른 목적의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을까, 힘들었을까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묻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그 가르침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다시 묻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철저히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또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답을 통해 스스로 길을 찾게 하시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전반부의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10계명의 전반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대신 관계에 대한 내용을 풀어 설명하신 것이에요.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랑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의 후반부로서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을 풀어 요약한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율법 교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게 하신 예수님, 그 답이 무엇이었냐 보았더니 10계명이었어요. 이제 율법 교사의 답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 같이 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숨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의지로, 우리의 애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만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인,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서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위해 애쓰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답 좀 해주세요.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착해지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착해졌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통해 율법교사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친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매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선한 일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인지, 당한 그 사람을 위해 애쓰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만능약처럼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기름은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준답니다. 포도주는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안티프라민이 만능이었잖아요. 옥도정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악가진기라고 했던 것 만능이었잖아요. 집집마다 이것이 없지 않았죠. 여행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기름과 포도주는 비상약품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싸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붕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없었다라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싸매어 주었을까요? 혹시나 좀 여분의 옷을 찢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지는 않았을까? 충분히 그려볼 만한 그림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 짐승은 나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죠. 별표 밑줄짝. 주막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사극에 심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막을 조선시대 우리 주막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죠? 근데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주막은 원어상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는 모든 이라는 단어, 하나는 영접하다는 단어가 합해져서 주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집. 오늘 여관의 개념이에요. 그것도 작은 여관이 아니라 큰 여관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여행하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 그에게 관심을 갖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또 그를 낙에 태워 이 주막까지 데리고 오는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고 그 상황 때문에 그는 주막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주막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본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가 주막에서 돌본다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서 먹이고 좋은 곳에 눕히고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본 중에 신의 사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신의 사본을 보면은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날 새벽에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시점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는 주막에 들어간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주막 주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바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한 것이고 그 귀한 물질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이 사람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세요. 당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싹이었습니다. 역사가 중에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이태리에서 이 물가 가치를 볼 때 데나리온의 비용이 얼마였을까를 보면은 여관에서 하루 잠을 자는 비용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주고 길을 떠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지금 약 2달에 가까운 숙박비를 계산해주고 길을 떠나라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베푸는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도 엿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끝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끝사랑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가르침인 율법교사 자신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일찍이 율법교사는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겠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셋 중 누구였느냐 묻고 있어요. 29절의 이웃에 대한 질문과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 교사가 말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축소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그 축소된 이웃의 개념을 다 무너뜨리는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이웃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들 중에 누가 이웃의 일을 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분명하게 드러난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37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는 좋은 이웃이었으며 매우 친절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정직한 유대인을 구해주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앞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말은 2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대답이 오라, 행해, 그러면 살 것이야.
이 28절의 대답을 36절과 37절을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은 그러므로 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마리안처럼 행동해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너는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라.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정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시기할 만큼 그는 가르침에 정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자격자인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그게 결코 좋아 보일 리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율법에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진짜 가르침은 그 말씀을 이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석한 그것에 대한 답은 너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의 직분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듯 불자가 여기 올 리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이 아닌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예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시기를, 답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